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노련한 장수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에브라임 숲으로 유인하여 괴멸시킵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감겨 죽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 스르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그냥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날의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싸움이 나라 전체에 퍼졌지만 그날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의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넣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를 스스로 기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군을 재정비하고 심지어 직접 출정하려는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 사건이 있을 당시 늦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닐던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3, 4천 명 정도이고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은 수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압살롬을 물리치십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나고 평소 자신의 머릿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새는 주로 왕이나 왕자들이 타는 것으로 그는 노새를 즐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고 자신이 좋아하던 노새는 자신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던 압살롬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적장인 압살롬을 차마 죽이지 못하는 병사와 그를 꾸짖는 요압의 대화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복잡한 심정을 대신해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물러남 없는 공의로 악을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결전은 칼로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은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는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애달픈 다윗의 부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압살롬의 큰 군대로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민감하게 살핍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은 그토록 왕이 되려 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왕의 노새는 그를 두고 빠져나가고 그를 돋보이게 하던 머리채가 그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의 비석은 사울의 공로비를 연상시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무명의 병사는 다윗의 부탁을 기억하고 압살롬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저항할 수 없는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판단이 빠른 유능한 장수였지만 그의 성품은 정의와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능보다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주님께는 더 유용한 자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과 허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